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에 합당한 내 삶의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건가? 일반적으로 인생의 열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전도를 강조하시는 분은 전도의 열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자식이 많으신 분은 이건 태의 열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주제가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사,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포도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잘 맺힐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한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더러운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못해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주인은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잘 못 맺는 가지는 잘라내기도 합니다.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걸 방해하는 그런 가지, 더러운 가지, 썩은 가지, 그것을 이렇게 잘라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한 일이죠. 이제까지 그 잘려나가는 가지들도 열매를 많이 맺어왔는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잘라내어 버리면 어떻게 보면 매정하고 또 억울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열매를 맺는 데 있고, 또 우리들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인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비록 억울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수 있는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진 화목이 될 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것을로 집을 지을 수도 없지요. 또 쓸만한 목재가 되지도 못해요. 하다못해 그 무거운 질그릇을 저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나무 못을 만들지도 못해요. 너무 가지가 약하기 때문에. 목수일을 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맺는 일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른 열매를 맺기에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다른 열매는 다 허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실 때 다른 여러 가지가 나무 있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일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인생의 본연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 열매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전도의 열매라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은 그 인생의 목적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내 인격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라면 우리들의 삶은 밖에 버리고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인격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시간 문제이지 결국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도 열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지 못하는 가지는 아무리 굵고 아무리 멋있고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또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서 온갖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목적,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 열매를 맺히는 그 사명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많은 성취를 얻었다 해도 제대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포도 열매를 맺히는데 우리가 다른 가지를 부러워하면서 아무리 다른 열매를 맺는다 해도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인생의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 송이를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풍요의 열매를 거두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열매, 내 인생의 명예와 자존심과 내 명예, 내 권세를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목적을 벗어납니다. 영국 런던의 한 법원의 뜰에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가 영국에서 생산되는 포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혹시 품종이 특별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특별한 품종이라면 그걸 묘목으로 받아가지고 포도원에 공급을 하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연구해도 특별한 게 없어요. 평범한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그 법원 옆에 테임스 강이 흐르는데 그 포도나무 뿌리가 그 테임스 강에서 흘러나오는 지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 물이 그 강물이 싹 스며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건조가 잘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고 있는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에 뿌리를 내고 있는지, 누구의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한다고 다른 열매가 맺혀집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이 돼 있어야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집도 지을 수 없고 가구도 만들 수 없고 오직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추구해야 할 단 한 가지 목적, 우리가 맺어야 할 우리의 인생의 열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단 한 송이의 포도송이를 위해서라도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의 양육과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의 양육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의 훈련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한다고 저절로 과실이 맺혀지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과실을 맺기에 적당한 양의 양분을 적절한 시기에 잘 공급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잘 양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잘 받아가지고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가지가 더러워지고 썩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로 그 양분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히고 습득해야 합니다. 또한 포도 열매를 잘 맺으려면 적절한 햇볕과 바람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하듯이, 그런데 그 훈련이라는 것이 고되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포도 열매를 잘 맺으려면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가지를 깨끗게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깨끗게 하신다 라고 할 때 이것은 가지치기도 의미하고 또 껍질 벗기기도 의미합니다. 가지치기를 치는 것은 영양분을 잘 집중시키기 위한 거죠. 내적 훈련과 연단입니다. 껍질을 벗기기도 합니다. 껍질을 왜 벗겨요?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썩어가는 줄기에 달라붙어서 기생하는 그런 해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깁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훈련과 연단. 이렇게 잘리고 벗겨지는 시련을 통해서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훈련입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말씀의 양육. 또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마치 포도원 주인이 껍질 벗겨내기를 하듯이 옛날 중국의 농촌에 들어갔던 한 서양 선교사가 중국 농민들이 감자를 이렇게 밭에서 캐면 큰 감자는 먹고 작은 감자는 그걸 시감자로 삼아가지고 그걸 이제 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큰 감자는 시로 사용하고 작은 감자는 우리는 먹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이 중국 시골 사람들이 그 선교사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거는 먹고 굵은 거는 먹고 좋은 감자를 시고 심었더니 좋은 감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심으면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뿌린 씨는 미래에 걸고 우리가 청년 시절에 씨를 뿌리면 그 노년에 가서 걸고 부모가 뿌린 씨는 자식들이 걸고 우리 이 세대가 뿌린 씨는 이 다음 세대가 거둡니다. 우리가 이 생에 뿌린 씨는 우리가 내생에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최고와 최선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최고와 최선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한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양육과 기도의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공성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거두시다. 또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거두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